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고 노래했듯이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양했듯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당신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이제 다음 주일을 부활의 아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잡신들, 잡종교를 믿는 그러한 종교들과 별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그저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그 예수님의 삶만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특별하게 새벽지단을 쌓고 성금요일 가상치론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의미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확증하는 체험하는 주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우리 바닥에 콜라나 간장이나 진한 액체를 쏟았을 때 하얀 행주로 그것을 닦아서 짜보세요. 아무리 빨아도 그 까만 물이 계속 짜지고 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기름 짜듯 하면 그 안에서 피가 나온다라고 루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이 피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핵심도 피의 이야기였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속죄받는 헌신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 제물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세상에 흘러서 온 인류와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된 줄로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피가 무엇일까요? 피는 죽음입니다. 피를 많이 쏟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수술 환자가 피를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경우들을 흔하게 봅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피를 그 시간에 적절하게 구해야만 생명이 소생할 수 있듯이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또 반대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에 죽어갔던 어린 양들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마다 발라졌습니다.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 양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온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에서 넘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들의 희생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는 영원한 피의 잔치, 피의 제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그것이 아파서 온몸이 몸살이 날 정도인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시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손가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에선 피를 흘리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쏟아 부어 가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음할 만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가며 흘려주신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의 피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피 한 번만 쏟아도 넘어져서 무릎에 피만 조금 흘러도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다 쏟아 부어 가시면서 죽어 가셨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핏값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왕노릇할 수 있는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강단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안 걸려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보수적인 장로교회들은 강단에다가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징표가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 자체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번 성금요일에 가상칠언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십자가 자체를 묵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 아래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 십자가 아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0개월 되었습니다. 이제 1주년을 준비하는데 지난 10달 동안 이 교회가 달려온 길이 정말 십자가 아래서 달려온 길이었는지, 십자가의 핏뿌림, 십자가의 피 흘림, 그 죽음의 피, 생명의 피가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가상치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희생하고 조금 고생하시고 좀 더 금식하시고 좀 더 헌신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로 대신한 것이 아니라 죽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죽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고서는 여러분을 사랑할 방법과 표현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죽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묵상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황급히 도망쳐온 비둘기 한 마리가 수도사의 가슴에 파고들어 숨습니다. 곧이어서 몇 날 며칠 굶주렸던 걸식이 들린 귀신이 그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다가 수도사의 품 안에 비둘기가 들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걸기가 수도사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지금 당장 비둘기를 내어놓으라고. 안 그러면 너도 잡아먹겠다고. 수도사가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둘기의 무게만큼 내 살점을 떼어줄 테니까 내 살을 먹고 이 비둘기를 살려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걸기가 너무나 배고프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양쪽 접시가 있는 추가 달려있는 저울을 갖다 놓고 비둘기 무게만큼의 돌을 올려놓고
한쪽에 이 수도사는 예리한 칼로 자기의 허벅지살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정육점에서 고깃집 주인이 소고기, 돼지고기를 잘라서 저울 위에 올려놓듯이 수도사는 죽을 고통을 감당하면서 피를 쏟으면서 자기의 살점을 저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2점, 3점, 4점 살덩어리를 올려놓아도 피만 쏟고 고통스러울 뿐이지 이쪽 돌이 있는 저울만큼 살점의 무게가 수평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걸기는 빨리 비둘기를 내놓든지 더 네 살고기를 내어놓으라고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던 수도사는 피를 절절 흘리며 잠시 묵상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 저울 위에 자기가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 순간 이 돌의 무게와 수도사가 올라가서 앉은 그 저울의 추가 수평을 이루면서 그 순간에 그 걸기가 사라졌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네 살점 몇 점 띄워주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는 것이다. 네가 정말 그 비둘기를 살리고 싶고 사랑한다면 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네 살점 몇 점 띄워줄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줘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랑은 죽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도 방해받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확신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용서하며 사십시다. 내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프고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범죄하지 말고 상대를 용서하며 사십시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용서하며 죽어가셨습니다. 둘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들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당신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단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면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듯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미국의 의학 전문지에 나온 글을 읽어보았더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의사들이 연구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나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사실일까? 연구해 보았더니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면
이마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땀이 나와야 되는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하박국 말씀 묵상했죠.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공포 가운데 있던 하박국. 그런데 예수님은 피를 땅구멍으로 쏟아내실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가 죽음이 되었고 이 피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가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까요? 무엇으로 희생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다음 달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답니다.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시지요. 얼마나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분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될까 싶을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사회가 병들고 정치계가 병들고 거기까지도 좋은데 이제는 교회까지 병들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노래합니다. 부흥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노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희생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섬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봉사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척할 때 우리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되는 대로 되는 거야. 절대 그래가지고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자랑거리인가요? 돈이 자랑입니까? 명예가 자랑입니까? 학벌이 자랑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게 돈 자랑, 학벌 자랑, 옷 자랑, 백 자랑하는 겁니다. 천국은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 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대학원 석사학위, 박사학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자식 자랑에 열을 쏟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를 사랑해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 입에 침이 말아오도록 목사 자랑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칭찬받을 일도 존경받을 일도 그렇게 좋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하는데
그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자랑은 하는데 왜 예수님 자랑은 못하세요? 우리 고난주간에 사람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던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 자랑하는 입술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더 이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명예 이야기가 아니라 먹고 입고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방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 장로님께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평신도인데도 오직 복음밖에는, 예수님 이야기밖에는, 은혜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으셨습니다. 음식이 맛이 있고 없고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야기. 식당에 들어가면서도 입구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고 격려하고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그 장로님. 일하고 봉사하는 외출레스 아주머니들에게도 화사하게 웃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표정으로 보여주시던 그 장로님. 저는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얼마나 뜨거운 물이 제 얼굴에 쏟아진 것 같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며 사십시다. 십자가 자랑하며 사십시다. 이제는 정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새벽지단을 쌓으면서 가상치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내 새끼, 내 자식, 내 손주, 내 남편, 내 아내 그런 말보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고백되어지는 훈련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사랑의 흔적입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흔적입니다. 희생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30분 이상 매일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 읽으시고 금식하시고, 음식을 금식하기 힘들면 TV라도 한 주간 동안 한번 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컴퓨터에서 SNS에서 좀 해방돼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취미, 오락, 세상의 습관, 정욕으로부터 좀 나를 분리해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우리 한 주간이라도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훈련이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 감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